샬롬.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배로 이룬 샘물 창겠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그 안에 계십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로운 하루, 또 월요일을 열어주시고 첫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게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레위기 10장 다룰 차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진노가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리라.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기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그 출애굽기란다. 그 레위기 9장을 했었는데, 그 레위기 9장은 출애굽기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제는 구출시켜 주시면서 거기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면서 성막이 짓고, 또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모든 방법에서 알려주시고, 이 우리가 얼핏 읽었던 구장은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제사가 첫 번째 그 예배가 드려진 것들,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장에 보면은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순서가 속죄제, 이 회개, 속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화목제, 이 감사, 거기에 같이 소제와 또 요제를 같이 드리면서 이 첫 번째 제사가 시작이 돼요. 먼저는 제사장, 그 다음으로는 이 백성들에게 대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리를 해주자면 이 레위기가 제사법,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줬다가,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옷을 갖춰 입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식이 이루어졌으며, 옷을 입기 전에 씻김을 받았으며, 옷을 입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준비 자세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냥 우리 여기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공적인 이런 어떤 예배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라는 곳, 공적인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도 그 모든 준비 자세까지도 예배인 거예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마음 다짐하고 어떤 몸가짐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작부터 또 예배 이후의 교제까지,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레위기 9장 전체 전에 그 보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제사장 옷.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저런 비유도 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옷이, 구별되는 옷이, 눈으로 보이는 옷이 있었다면 우리가 행동을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려들이 입는 옷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목사 저 가운 있잖아요. 목사 가운을 목사가 되면은 1년 내내 저 옷을 입어야 된다라든지, 목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저 가운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어떤 성가대복이라든지 이런 건 입고 생활한다면 어떻게 표가 확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런 모든 옷을 입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는 드디어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제사가 첫 번째로 이제 딱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다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 불이 확 하늘에서 임하더니 그 번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확 태웁니다. 불이 다 태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레위기를 보면서 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었잖아요. 이 불이. 근데 비가 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비가 오면은. 근데 이 불이 지금 어디서 임했죠? 어디서 임한 거죠? 지금 하늘에서 임한 거잖아요. 이 불은 사람이 불을 태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제사 첫 번째 딱 드렸었을 때 위에서 불이 확 임하면서 9장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른지라. 그걸 보면서 온 백성이 이걸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인 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걸로 불을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을 알았을 때 그 영적 기도라는 걸 해서, 그 영적 기도가 예배의 제사거든요.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도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소서, 나의 전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이 확 임해요. 위에서 성령이 확 부어져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을 위로, 누가복음에 보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확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9장이 마지막에 그 일이 상상을 해보세요. 불이 확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이제는 두렵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엎드려져서 막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 전에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이 아론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 같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선이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이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이 예배를 다 드렸을 때 아론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목회자가 딱 올리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과 항상 이 성령님으로 주님과의 이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숨쉬는 순간들 속에, 그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서 그걸 딱 화답을 하잖아요. 이 축도라는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야, 너 축도라도 받고 가야 되니까는, 막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교회 와라 안 오라 막 할 때 전화해서, 야, 너 빨리 와, 너 이놈의 시키니 빨리 와서 그냥 축도라도 받아야 돼, 너 빨리 와, 이런 얘기가 뭐냐면 정말 절정이에요. 예배의 그 마지막 그거예요. 그 선포로 이젠 확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로 딱 한 주가, 그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되면서 딱 선포가 되면서 그 축도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축도가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축도가 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그 민수기의 그 축도를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원하시는데 나 또한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없죠? 여호와는 너를 막 혼내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네가 이 땅에서 한 고문 좀 당해봐야 돼. 막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막 이래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복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언제나 너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 아침 눈을 뜨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인 거예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저녁까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내다보면서 복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구합니까?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나를 그렇게 지난밤 중에 내려보셨던 그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그렇게 내려다보셨던 그 주님, 그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 예배를 딱 마치고 축도로 딱 제사가 마쳤을 때 불이 확 임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갑자기 10장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10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10장의 1절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앞전에 나왔던 여호와의 불은 어떡합니까? 함께 하심의 약속, 정화시키는 거. 불은 정화시키는 거, 임재를 의미했는데 뒤에 나오는 불은 어떻게 됐죠? 얘네들이 불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성막과 성소 얘기했을 때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라고 있어서 이렇게 손을 씻어요.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런 정결례법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집에 가면 이런 물두덩이가 있어요. 물항아리 같은 게.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종이 그 물더미에서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발을 씻겨주려면 어떡하죠? 앉아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면 완전히 엎드려야 되겠죠. 그 누워서도 식사할 때 하고 기대서 식사하고도 이러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종이 하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종들이 하는데 유대인은 정결법에서 그렇게 씻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도 옷을 입히기 전에 씻어주셨죠. 씻었잖아요. 근데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라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진설병을 놔둔 게 있고 이 앞에 분향단이라고 넷불이라는 분향단이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향이 항상 타올라야지 돼요. 향이. 거기에 향이 항상 타올라야지 됐는데 그 향이 타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을 여기 보면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거를 갖고 와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근데 이 분향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쫙 알려줍니다. 그때 출애굽기 30장이 이 분향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분향단을 했을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금태를 두르며 고리들을 만들고 이 이야기가 쫙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커튼 같은 휘장 있죠. 그 앞에다 바로 세워졌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앞에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론이 아침마다 아침마다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 얘기가 나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는 이 향은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못할 것이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누가? 아론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누가 들어갔죠?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혼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혼자 이 향을 할 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그 향을 사를지니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들어간 거예요. 많은 추측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사무엘서 이거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나와요. 사울 왕. 근데 사울이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 자기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네가 했냐 했더니 당신이 너무 늦게 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를 따지지 않아요. 순종은 그냥 예스가 돼야지 어떤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게 방어 기제처럼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한테 너 왜 제사를 네가 드렸냐? 제사는 하나님이 레이지파라고 했던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사울이 했던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게 네가 늦게 와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에 하나님 나라의 순종은 변명이 아니야. 변명이.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방어 기제처럼 너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렸냐? 너 왜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냐라고 했던 질문 앞에 방어 기제처럼 바로 튀어나와. 근데 그들의 방어 기제는 참 못된 게 뭐냐면 너 결국엔 그건 하나님 탓하는 것까지 가요. 반드시 이거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로 원했을 때 내가 아멘이란 것을 그를 화답하게 원한다면 그 복이 신령한 복이 나한테 입에 나면 어떤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은 결국엔 주의 종까지 가요. 저한테까지 가요. 네가 결국에는 이거는 교회로까지 가고 하나님께 할까지 가요. 술 취한 사람들한테 술 먹는 거 그만해라. 내 마음이 힘들어서 술 먹는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나와요.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말씀을 들려줍니다. 안 들어가요. 나야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0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 이후에 그 삶인데 여러분 이 예배가 딱 맞춰졌을 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축도기도가 뭐였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거를 가지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며 좋으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착하고 좋으면 그 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뭐 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도 비슷할 거예요. 성품이 되게 유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아니면 너무 이제는 갓 초임이 된 여자 선생님이 들어온다거나 여리한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 반 분위기 어떨까요? 선생님이 너무 착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말 잘 듣고 조용하고 이럴까요? 난장판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자기들한테 너무나 엄하게 됐던 선생님이 들어오면 애들이 조용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마치 서커스 안에 있는 동물들을 조련하듯이 채찍으로 다스렸을 때 서커스에 다스려지는 그 동물 쇼를 보여주는 동물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높은 존재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무섭지 않다고 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아들 두 명이 되게 그 가정에서 중요한 애들이었거든요. 얘네들은 첫째 둘째. 근데 얘네들이 왜 둘이 같이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들어갔고 인정욕구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 아빠에 대한 인정욕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그냥 기특한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서는 기특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다 해놓으면 기특하겠지.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고 섬김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부분이 섬김이란 것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는 거하고는 세상 거와는 정말 달라요. 세상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드리러 지금 분향하였는데 다른 불을 갖고 왔대요. 근데 다른 불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막 안의 불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이 있는 거잖아요. 번제단에. 그럼 이들은 불을 그 성막 바깥에서 갖다든지 다른 걸 갖고 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거는 이들이 다 똑같은 거지. 이 타협 문제, 예배에 있어서 다 똑같은 불이지. 다 똑같은 거지. 다들 이렇게 살아. 다들 이렇게 뭐 11조를 할 때도 야, 다들 이렇게 살아. 누가 정직하게 하냐 요즘. 헌금 뭐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셔. 안내도 이해하셔.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로 하네. 일단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이루었고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신앙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해하셔. 그리고 엄청 막 문란하게 지내요. 근데 그걸 갖고 내가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심지어는 어떤 가수, 제가 기자 생활을 했었을 때 문화 이런 어떤 홍보 기자로 그 작가로 일했었을 때 기억나시죠? 어떤 그래서 기자로 일했던 거. 거기서 일했었잖아요 잠깐. 근데 그때 되게 외국에 유명한 가수가 왔었어. 유명한 가수. 근데 그 가수가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런 번호를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막 기독교인들의 전체 문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수백만 명한테 막 전체 문자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체 문자가 왔어요. 그 반대 기도회를 하자. 이 여자 안 오게. 왜냐면 그 여자가 노래 콘서트를 할 때 피를 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10대들이 위험하다. 막 동물의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상 숭배의 제사가 이랬거든요. 악마 사단을 숨기는 여자인 거야 이 가수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악마 뿔로 분장을 해. 이렇게. 심지어는 고기 있죠. 소고기 같은 거를 덕지 붙여서 옷으로 만들었어. 소고기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그런 걸로 이슈가 됐던 여자인데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왜냐면 처음 노래부터 중독성이 강한 노래. 세상적인 건 인간의 그 육적인 걸 완전히 겨냥을 해가지고 인간의 육적인 욕망, 돈, 성, 쾌락. 정확히 첫 번째 그 노래 정말 중독성 있어요. 듣기 좋거든요. 진짜 제가 들어도. 근데 그분을 제가 홍보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도 부딪혔어요. 이분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온 음반이 기독교회가 너무 반발이 심해서 나중에 거는 1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여자 음악을 들어보자 했는데 그 음악이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그러니까 할렐루야잖아. 근데 이 얘기가 왜 이 노래가 금지됐을까? 근데 그걸 나의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문란하게 살아도 돼. 남자가 남자랑 자도 되고 여자가 여자랑 자도 되고 남자가 남녀 막 뒤벙벅대서 막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은 더러운 지금 이렇게 아침에 말하기에도 더러운 완전히 성적인 음란이 그 노래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과하고 나는 그런 짓을 안 하냐? 여러분 100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강도를 따지면 이 힘이 막 190이 아니고 나는 10이어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가지 중에 난 한 가지만 순종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아. 난 저 여자 가수 같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자의 신앙생활도 어떤 한 부분이 나의 뜻대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여자나 그 가수나 나나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나는 예배드리는 자들이야. 우리는 택함 받았어. 어떻게 해서 얘들이 왜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빠의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들이 이 특권을 얻었어. 왜 둘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구별되지 살지 않는 것, 구별되이 순종하지 않는 것,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한 거에 엄히 경고하면서 그 불이 분향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여 앞에서 나와서 분향단에 불이 나서 이들을 삼켜서 이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불이 특이해요. 왜 특이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끌어내라 해가지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만들어 그들을 옷 입은 채로 끌어갔다. 끌어갔다고 했는데 뭐라고? 옷 입은 채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불에 탔는데 옷이 입혀져 있습니까? 지금 불이 삼켰는데. 그러니까 이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아까 9장에서 얘기했던 하늘에 임한 불처럼 심판의 불이 이분한테 임한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성령의 불과 우리를 뜨겁게 만든 성령의 충만과 타오르는 듯한 성령의 충만함과 그거에 대한 정결함, 정화시키는 것, 정결함과 성령의 충만과 임재, 예배할 때 그 불이 확 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로 임할 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10장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 인간이. 무슨 말씀이 들으냐면요. 제가 이 레위기를 읽었을 때 갑자기 9장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와 너무 좋다 했는데 갑자기 10장에 죽었더라 했더니 하나님 너무하네. 어떻게 죽여 얘네들을? 그 아론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근데 아론이 슬픔을 참고 뒤에 침묵을 합니다. 왜냐면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있어서.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지만 너는 제사장 너의 신분은 그걸 이겨내야 된다. 슬픔을 이겨낸다는 것보다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너는 예배드리는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 뭐지?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좋으심 앞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어요. 부활의 기쁨을 얻었어요. 어저께 나눔할 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기쁨을 죄와 그 자유함을 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을 위해서 나 스스로도 나를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 나눔할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내가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야. 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이런 성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에 취하고 술에 떡대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 사랑해. 끊임없는 음란에 빠져서 살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해도 불쌍할 판에 그 죄를 지적하면 교회를 들이박아요. 아주 악랄하게 들이박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고 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거듭난 자,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연인이 사랑을 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 잘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성으로 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엉망이야. 이런 일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잘못됐잖아요. 네. 그 여인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상처 주는 신앙생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되고 영접을 하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너무나 악용하듯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 별방법을 다 썼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내 여자니까 막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해야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9장에 아론의 축복기도, 그게 민수기에 아론이 어떻게 축복기도 하는지 나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그럼 막 아멘, 지켜주셔, 아멘, 너에게 은혜 주셔, 아멘, 평강 주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자발적으로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나 또한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8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갔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는 분은 여기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 후에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론한테 직접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아론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에서 모세가 아론한테 야 그래도 좋게 생각해 이러면 그 위로가 되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얘기해요. 직접.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 8절부터 쭉 보면은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 예배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속된 것은 무엇이죠? 세상적인 나의 기준과 생각들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하고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너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규범해라. 모세가 그 이르되 취하여 누룩을 먹지 말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끌어서 하고 백성들이 슬퍼할 것이다 하는데 8절에 10장 8절에 이 얘기를 쫙 했을 때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술 먹지 말아라. 성막에 들어올 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나 보다라고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바로 말하는데 너와 너의 자손, 너의 자식들, 너의 자손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술을 먹고 들어왔던 거, 술을 먹고.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얘가 막 기도를 할 때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한나가 계속 이렇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가. 근데 멀리서 봤더니 그 제사장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술을 끊어라, 포도주 끊어라, 네가 언제까지 취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전에 오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주나 독주가 이 성막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을 때 이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걸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아니다. 나는 술을 마신 거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근데 그거를 보면 제사장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너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이야기,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너와 내 자손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때, 이 예배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려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 예배에 있어서 거룩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를 지금도 줌으로도 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거리도 있고,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야지 돼요. 정말 마음을 정말 조심히 해야 됩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화면을 오픈하지 않았을 때를 금지시켰었어요, 원래. 그쵸? 근데 왜 이렇게 했었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마음 자세. 왜냐면 화면이 꺼져 있었을 때 집에서 드리다 보면 이거를 누워서도 드릴 때가 있고, 이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며, 얘를 갖고 화장실을 가서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래도 돌리고 이렇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서 얼마나 편했는데. 여러분, 예배는 청취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설거지하면서 틀어놨을 때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되게 좋은 얘기네, 이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네, 감동이네, 막 웃기도 하고, 제 말씀에 재밌게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재밌으면은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찬양할 때도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털고 막 반찬 막 흥얼거리고, 그리고 이게 나갈 때 외출하면 시끄러우면 이렇게 따지는, 이거 돌려, 오디오를 꺼. 그리고 전에도 한 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몸이 아파서 몸을 낫기 위해서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최선을 넘어서 아픈 와중에도 아픈 얼굴을 보이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이 오디오를 꺼놓으면은, 여러분 줌에 오디오 꺼놓잖아요. 그럼 이 오디오 표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빨갛게, 여기 이 사람이 오디오를 꺼놓으면 이 빨간불이 꺼져버려요. 그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름만 김준영, 김철수 들어와 있고 이 빨간불이 꺼져 있다는 거는, 김준영이 자꾸 전화를 해야 되니까, 임상숙 목사가 자꾸 전화를 해야 되니까, 들어와 있으면, 이름이라도 띄어져 있으면 전화를 안 오니까 들어와서 오디오를 꺼놓는 거예요.
왜 오디오를 꺼두냐? 아침에 어디 놀러 나가야 되니까. 다 보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는데 그냥 어떤 불이라도 되겠지.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릴 때 제물들 흠이 없는 걸 갖고 왔는데 다 흠 있는 걸 갖고 왔다고 기억나셨죠? 막 날개도 막 이렇게 꺾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문 닫아버려라. 안 받는다. 코로나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문이 다 닫혔던 거 알아요? 코로나 때.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었을 때 어떤 분이 맞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 또한을 허락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땅의 예배가 이 9장을 보면은 예배의 모든 준비 자세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속죄부터 한다고 알았죠? 속죄가 뭡니까? 철저한 회개와 죄에 대한 그 무서움. 그 아이들이 그 설교를 했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 했더니 그때 아이들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를 멀리하고 이미 죄는 이겼지만 그래도 이 죄의 속성, 이 죄를 한 번 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된다고. 그 죄를 지을까봐. 예배에 준비할 때 속죄를 하고 화목제를 하고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분별하고 씻고 나를 씻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옷을 입고 거기서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나를 씻어내고 거기서 옷을 입고 구별되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띠는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예배가. 그러면서 그 예물을 갖고 오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지금 이 땅에 이 성도들의 이 모든 너무나 이 막 쾌락주의, 자본주의, 명예 이런 걸로 뒤범벅되어 있는 이 뭐 말할 게 뭐예요? 주의 종들이 그러는데 막 비꼬더라고요. 신문기사에서 주의 종 스캔들이 탁탁 터졌을 때 막 비꼬더라고요. 그 뉴스엔조인가? 그런 거 그거 있어요? 거기는 툭박하면 그런 걸 터뜨리대. 뭐라고 비꼬냐면 사꾼 목사 출발이요 막 이렇게. 세상이 비꼬고 비웃음이 아니라 엄청난 빛과 소금으로서 엄청난 그 특권이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예배 안 받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건물이라는 문이 닫힌 것 뿐인데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헌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되면서 휘청일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도들이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장로교단의 통계만 내더라도 감신 뭐 이렇게 감리교 뭐 이런 거 다 감리교 이런 거 다 뭐 성결 독립교단 침례교단 이런 거는 조사가 안 되는데 장로교단만 한 군데 교단만 하더라도 1만 교회가 닫혔다는 것은 다른 교단까지 합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뭐죠? 그러면 그 1만 교회가 통째로 다 사라질 정도면은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진정으로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려 나아갈 때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씻어내며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살아가려면 정말 그 불이라는 속성은
정결함과 심판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의 구원의 날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나눌 때 얘기처럼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행복한 자 맞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그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며 네가 그 대적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의 방패면 영광의 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고마움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예배인 거죠. 그렇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끔 자녀들이 죽었을 때 뒤늦게 철들고, 자녀들이 죽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 자녀가 엄청 망나니로 살다가 부모가 죽는 모습 보고 고쳐주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부모님한테 미안함과 그 죄책감과 끝까지 나를 사랑했던 부모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뒤늦게라도 깨닫는 거예요. 뭐죠? 깨달았다면 그분이 이 땅에 없든 있든 없든 나는 그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 마음 앞에 엄마가 바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먹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제대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나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로 되고 그러한 아버지 마음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 교회 되기를. 거의 주일 설교 정도로 길어졌는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갑니다. 자유하십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힘을 내야 돼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견디면 우리는 그분이 오시니까요.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이 레이기 신부 지침서예요. 그 자유를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죄의 자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예배를 돌이켜보며 또 이 교회 밖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나는 거룩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 앞에 목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가정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예배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번제단에 올려졌던 그 제물처럼 내 자신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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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조차도 내가 가볍고 쉽게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은 사람에게도 드리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은 사람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을 때 최고의 꽃으로 들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정결함과 씻음과 충만함으로 나오고 있습니까?